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그 나눔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약은 옛 약속이며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말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함축해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또 그분은 무엇 때문에 오셔야 했는가?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의문에 접근하다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문제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었었는데요.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예수님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전제하고 접근할 텐데요.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이라는 문제가 남게 되죠. 앞에서 보았듯이 죄의 나라 백성, 곧 죄인의 신분이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사망, 곧 죽음이라는 처벌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죄값에 그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주는 이 방법밖에 없겠지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하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 인해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상태이며, 더 직접적으로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사망에 처하는 것을 두고만 보실 수 없어서 그들을 살려낼 대책을 하나님은 세우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불하시겠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유난히 많은 제사와 제사법들이 등장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가 있고, 또 이 5대 제사별로 또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 수십 가지의 제사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이 나오느냐? 그 이유는 죄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 한시적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법인데요. 그러니까 제사 행위에는 제사를 받는 자와 드리는 자, 그리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죠. 이 제사의 3요소예요. 제물이 희생됨으로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르는 거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죄의 대가로 내가 지불해야 할 내 생명,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물이 내 생명 대신에 드려진다는 것, 이것이 제사라,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적 행위는 한시적일 뿐이지 내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가 인간이 드리는 제사적 행위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돌아서면 죄를 짓고 또 짓고 하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죄 속에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한 번에 대속할 수 있는 이 제물을 준비하시게 돼요. 그 제물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했죠. 그리고 죄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누가 어떤 존재가 그 지위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제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시겠다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물로 사람의 세상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은 구약의 약속대로 사람들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행적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으로 그 제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죄를 위한 제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간들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 희생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8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마땅히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할 때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위한 나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신분이 되는 거지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 저와 함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희생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요. 그가 사도 요한이에요.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불화가 되었어요. 즉 사이가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고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화목제사법에 의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서 화목제만은 좀 독특한데요.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거의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제사 후에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사법만은 제물을 태워드리지 않고 삶아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후에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삶아서 드린 이 고기에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것이 화목제사법만의 독특한 차이인데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그 성찬식이 바로 이 의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눈다고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바로 화목제사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는 드리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거죠. 성찬식을 통하여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의미를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내라 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일생 동안 묻고 또 답을 해야만 하는 본질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과 신앙함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며 직접 경험하고 체득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